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답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너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에 죽음 담아주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그의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이루라 하였느니라.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나누던 가운데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자꾸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14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벌써 말씀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고 그랬죠. 15장에 넘어가서는 이것이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14장 1절에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만 여기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의 약점도 다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리더자의 입장이 되면 본보기의 삶도 중요하고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면 가장 주님처럼 이루어서 가시는 분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최상의 위치.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더라도 목사로서 쓰임받게 되면 가르침 위치가 더 원자예요. 자기가 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들, 성도의 약점들을 다 붙잡아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영과 육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라지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고 그 속에 막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를 찾으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소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죽자는 부활이 없다. 그것은 맞는 말이고 죽으니까 부활이 필요한 거죠. 네. 왜 죽음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부활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그죠? 그런데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나타내시냔 말이죠. 그것이 이제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있는
이제 은혜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가 언약의 피잖아요. 그건 너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정확히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불이 났으면 거기다 물을 뿌리잖아요. 왜? 불의 정반대 물이잖아요. 약점이잖아요. 그것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것을 나무래고 무슨 방법으로 혼내고 심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딱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속죄소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그걸 해요. 속죄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활의 은혜를 입어가는 거예요. 죽어지죠. 사망은 죽고 사망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을 멸하시리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망을 멸망시키는 방식은 먼저 죄를 덮어서 여러분의 죄가 생산되지 않도록. 죄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 안에. 그 나한테 생산되거나 내가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면 나는 지금 사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근데 죄를 예수님께서 피로 없애졌죠? 그러면 죄를 짓는 일이 끊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사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순서가 속죄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입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속죄가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때부터 새 생명. 이제 태어난 거야. 갓난아기처럼 태어난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활. 그건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모하셔야 되고. 사모만 사모하지 말고 다 사모하라고. 사모하시는 마음이 중심이 탁 세워져서 정말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그 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잘 통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다 거부되는 거예요. 육적인. 영과 육은 서로 반대의 소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성령과 육신이 만나게 되면 성령의 일도 못하고 육신의 일도 못해.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했으면 아예 성령에 속해야 되고 육신에 속했으면 회개할 사람이 딱 떨어져야 돼요. 차라리 난 육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속죄 못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필요한 자가 돼야 되지. 그냥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심령을 가지고 오면 이것도 이해되고 저것도 이해되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가짜 믿음이야. 여러분 만나면 주께서 여러분을 준비한 대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뤄놓으시기 때문에 그 이뤄놓으신 걸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건 주님이 주려고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다 그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구함, 믿음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는. 구함과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구하겠죠. 필요성을 안 느낀 사람은 안 구하겠죠. 아무리 좋은 거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내가 저거 필요 없어 그런 생각하면 그건 나에게 가져오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죠. 내가 뭐도 그게 해요.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안 느끼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들을 다 담당해 줘야 돼요.
목회자로서는 또 여러분의 이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내용도 믿음이 약한 자는 여러분 다 담당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선 사람의 이유예요. 선 이유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사람이 내 밑에 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기쁘게 나는 높은 자리에 있어. 이거 나는 기뻐. 너는 아니야?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요. 다시 나와요. 그것이 이제 3절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 또 나오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 그럼 우리의 삶은 뭘까? 2절 말씀처럼 사는 거죠.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 이웃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함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나의 만족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겠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정 안 해주면 막 분지 생기죠. 생기잖아요. 자기를 그 사람하고 잘했어.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약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고 아닌 것들은 이야기해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는 일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높습니다.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조금 차이도 많고 뭘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 기준점을 갖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선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어서 덕을 세워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건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옳은 건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기쁘게 해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이고. 자, 기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반대의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이웃이 중심이 되도록 살아주는 거죠. 자, 주님은 어떻게 살았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기쁘게 아니하신 방법이 기록된 바 저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치는 한것 같으니라.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는 거죠. 나에게 미쳤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거야. 예수님은 오히려 비방을 아버지 걸 받고 있는 사람이지 비방을 안 들으려고 막 발부둥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들으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거짓된 것, 그릇된 것들을 옳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셔도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구원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요청하니까. 그것이 깨달기 전까지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자기들이 옳다고 도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 주님은 비방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것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도 원망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쳤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거죠. 그 말씀이에요. 자, 주님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인내로, 그죠?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주님도 그렇게 당을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런 걸 당한다면 주님을 바라봐라.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한마디씩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야 다윗을 봐봐.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삶이 되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을 보라고. 왜? 다윗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범죄했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웠던 자리를 지킨 분이세요. 완전한 신앙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그걸 가지고 소망이 삼게 삼아지고 그 인내로서 위로를 받고 성경의 말씀 기록된 것들을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분도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나만 힘들다고 하나님 내 고난은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터지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은 모르죠. 만나고 나서 알죠. 내가 울고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울었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주님도 고난을 받고 계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서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또 분명하게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신에서 활발해져서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성경에 읽는 폭이 넓어지고 이해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높은 진리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안 된 거 많죠.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신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원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되고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지 고난 막 써서 생각하면서 이거 되고 안 되고 있잖아.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고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 죽기 직전까지 기다립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가진 뜻이 아니라,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럼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뜻도 하나가 되고요.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여러분이 이제 절망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성경에서 옛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지? 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게 찾는 것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찾아져서 성경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찾아져야 성품,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마음의 방향이, 향방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마음이 찾아진 사람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다 마음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뭐가 없어져요? 나를 부인하고 이루어지는 거고 나의 중심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말씀이 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 바뀝니다. 변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지. 그것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돌이켜서 보시고 또 정확히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요구하고 함께 걸으면 그렇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살릴 수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살릴 수는 없는 정도.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럼 뭘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자녀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의 모습으로 한 생명을 사랑하고 중심을 세워가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은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됐어요. 그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으려면 여러분도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영접해서 그 생명을 붙잡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궁결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말씀드리죠. 왜?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딱 느껴지면 내가 그 생명에서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짝 주시면 이렇게 이럴 것 같아.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참 이해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짝 주시는 것은 이럴 것 같아. 기도하면서 탁 오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루어집니다.
더 긍휼이 많은 사람들은 확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함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남게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하면 딱 와요. 그럼 그 집에 임하기를 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면. 왜? 종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응답 주신 것은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괜히 말씀하시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명을 대신에 사랑해주고 이렇게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살례 조정자가 되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례 주정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세웠던 말씀이 진실하죠.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그 긍휼하신 얼마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사,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뒤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을 한바거든. 왜? 열방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들 다 돌아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경험하신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럼 우리가 한국이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잖아요. 예사롭지 않은 성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장이 거품이 많아서 1200만 성도라 그러는데 800만 성도였어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도 가톨릭과 합쳐가지고 개신교만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부풀리면 안 돼. 근데 이제 하여튼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이건 분명하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 그걸 보시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도 다 돌아와서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그 은혜가 지금 와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구원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렇게 이뤘다는 거죠. 다윗이 열방 중에 이렇게 기뻐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 주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온 자들, 주세 소속, 주님께 소속된 자들, 이게 즐거워.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이 신기하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씩. 아, 여기는 이게 중심이었네?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것은 여기의 중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뭘 딱 찍어주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모든 열방들아 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여라.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냥 그 민족, 열방, 그 백성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을. 왜 찬양하겠습니까?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심령 안에 미쳤기 때문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모든 것으로 그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똑같이.
그 돌아온 자들은 모든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찬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온 자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비유를 쭉 하시고 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 외인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사 너희는 허락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나누시잖아요. 들어온 자와 안 들어온 자를 주님이 나누셨어요. 우리가 나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오신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반전이 아니죠. 여러분도 입술을 벌려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에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그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새의 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면 좋은데 성경에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있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가리켜요? 이삭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어? 그 뿌리에서 나왔어요?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가리키죠. 다윗이 아니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일어나서 그 일어난 그분을 보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거죠.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이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서 정말 진실하게 받는 자들 속에서만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나님 일하는 방식 보니까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자들 속에서 일하신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해서 모르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심령 안에 들어오지 일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안 믿어도 잘 몰라도 그걸 믿으려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번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으러 간 게 아니죠. 부활은 모르잖아요. 부활에 주님이 서 있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잖아요. 그 진실함. 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정말 그 소망을 가졌구나. 막달라 말이야. 정말 그거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갖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기 때문에 가진 거거든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평안이 있을 때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평안이 있을 때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부활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전하니 이것은 세상의 주님과 같지 않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 바라봐야 할 요한복음은요.
이미 부활 생명인 말씀이세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선포를 합니다. 그건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자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평강,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게 충만해서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성령으로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도 없어요. 평화도 없어요.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충만하게 해주시면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뜨겁게 넘치게 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부활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소망으로 넘쳐서 그 소망에 속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걸 간절히 바라고 막 불타오르는 심령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있어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만 아멘이고 들어가면 집에 가면 아무 마음도 기억이 안 나고 안 남아있는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랬죠. 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 받으셔서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